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갑니다. 인도네시아는 100년 전만 해도 문화 수준이 가장 낮고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들이 살고 있었던 나라였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도 바탁 부족이라는 부족이 있었는데 이 바탁 부족이 가장 사나운 종족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100여 년 전에 독일의 한 선교사가 그곳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워낙에 미개한 부족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선교사들을 박해하고 추방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점차 한 사람씩 마음속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씩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요. 결국 나중에는 온 부족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사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나라예요. 그러나 100여족 되는 가운데서 그 당시 유일하게 바탁 부족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자 그들의 문화 수준이 가장 높아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선한 일을 가장 많이 하고, 그리고 국가의 유익을 가장 많이 주는 종족이 되었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처럼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개인이 변화가 되고, 가정이 변화가 되고, 이웃이 변화가 되고, 민족이 변화가 되고요. 나중에는 나라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능력이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 가지고 이 세상 만물 창조했잖아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이 창조의 능력을 바로 복음이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혁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복음이 주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널리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에서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로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라.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는 천국을 얘기하지요. 빛과 사랑과 축복과 평안과 용서와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영원한 천국을 얘기해요. 그러나 사단의 나라는 어둠과 불의함과 악과 두려움과 저주와 미움과 갈등과 불화가 충만한 지옥을 가리키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천국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악한 마귀 사단의 나라와 대조적인 나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들 안에 실현되고 있는 나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실현되고 있는 나라를 일컬어요. 할렐루야. 아멘. 천국의 영원한 속성을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내 속에서 일시적이지만 조금이지만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들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실현되고 있는 나라.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지배하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믿음의 세계 분명히 있잖아요. 믿음의 세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너희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함께 해야 돼요. 절망에 빠진 사람이 기쁨으로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능력이 함께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지배하고 계신 하늘나라는
말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고 확장되어 있고 왕이 되셔서 통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실제로 느끼는 나라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풍성하게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매일같이 기쁨이 없다. 이상한 거예요. 예수 믿는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통치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없는 사람들은 말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말만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지 실제적으로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슬프고 우울하고 걱정 근심에 있을 때 기도하고 찬양해서 쫓아내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받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삶 속에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예수 믿는 증거 아닙니까? 비록 환경적으로는 어렵고 고난이고 슬픈 일들로만 충만해 있어도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마음속에 어둠은 물러가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니겠어요? 중국의 한 선교사님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느 날 가난한 한 농부가 찾아와서 말하기를 자기가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아야 하니 침례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누구에게 복음을 듣고 왔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농부가 말하기를요, 내가 복음을 듣고 온 것이 아니라 복음을 보고 왔습니다. 복음을 보고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놀래가지고 어떻게 봤느냐고 묻자 농부가 말하기를요, 자신의 이웃 중에 생활도 형편없고 성격도 괴팍한 아편 중독자가 한 사람 있었는데 항상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자 아편 중독에서 벗어나고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지금은 정상적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이웃을 위해서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라 자신은 복음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의 능력이 좋은 줄을 알고 자기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빤질나게 말만 예수 믿으면 좋더라, 그렇게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 능력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열매가 삶 속에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다는 것이고 복된 소식으로 인해서 변화가 되어졌다고 하는 얘기지요. 할렐루야. 아멘. 말만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졌다, 속 사람이 달라졌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믿는 증거를 풍성하게 나타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신 내용이 뭐예요? 한번 같이 볼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을 얘기하죠. 좋은 소식을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주인이 되세요. 예수님이 곧 복음 아닙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된 소식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복된 소식입니까? 작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진리 안에 행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이지요. 기쁜 소식. 그리고 작은 두 번째로 예수님이 왜 복된 소식이에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우리를 우리를 죄에서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해방시키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넘치도록 얻게 하기 위해서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악한 마귀가 하는 짓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온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양으로 생명을 얻기 때문에 더 풍성히 넘치도록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죄의 포로에서 마귀의 포로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생명을 주시되 넘치도록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지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 속에 저주와 고통과 사망과 형벌이 찾아왔고 결국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자유케 해주심으로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셨고 죄 앞에서는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면서 주를 보는 즐거움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사람이 되어서 주님과 교제하고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 아니고 뭐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핵심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죄악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살찌고 피를 흘려서 대신 죽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죄가 용서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작은 세 번째로 예수님이 왜 복된 소식이에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눌린 자를 눌린 자를 자유하게 자유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악한 마귀에게 눌린 자도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자를 치유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려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수많은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이런 곳이다 말씀만 하시고 그에 따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어불성설 아닙니까? 말로만 천국이 있다 얘기하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귀신 들린 자 계속 귀신에게 붙들려 고통당하고 중독된 자 계속 고통당하고 아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친구가 보이지 않는데 누가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고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잡힌 자를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야, 천국은 이런 곳이다. 귀신에게 더 이상 붙들려가지고 고통당하는 곳이 아니다. 다 보여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쳐 건강하게 해주시고 불구자를 고쳐서 건강하게 해주셨어요. 중풍병자도 깨끗하게 고쳐주셨고 소경 못 보는 자들도 깨끗하게 고쳐 다 보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걸 소수 증거해 보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날에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 잘못 알고 있어요. 예수 믿어도 그냥 고통 속에 살아야 당연하고 병든 몸으로 살아야 당연하고 어쨌든 구원받아 천국은 가니까 다행이지만 그래서 사는 동안에 건강으로 회복하고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사명 감당하는 것이 복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공주 사범대학교 음악교육과 백기현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2살 때 친척이 높은 곳에 업고 올라갔다가요 떨어지는 바람에 꼽추가 되었다고 그래요. 꼽추. 등이 이렇게 꼽은 분이죠. 그래서 50년간 꼽추로 살았는데 지난 2005년 2월 4일에 부흥성회를 참석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부흥성회. 그 부흥성회에 참석해가지고 강사 목사님으로부터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고서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주님의 놀라운 치료가 임해서 굽은 척추가 그 자리에서 온전하게 펴졌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병을 여전히 치료하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2000년 전에 병을 치료하신 분이 지금도 치료하고 계시다고. 악한 마귀에게 물린 자를 지금도 자유케 해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병을 치료받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작은 네 번째로 예수님이 왜 복된 소식이에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우리를 우리를 영생에 영생을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이 뭐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에 이른다는 거예요. 사망은 인간에게 최고의 원수지요. 7, 80년 살다가 한 사람도 빠져 죽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생,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이 모든 인생들에게 과제가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까?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 길을 들어서 지옥길로 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웬 은혜인지 제대로 예수님을 만났고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복음 중에 복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에 이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인 목적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나중에 나는 목적이 천국 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촌스럽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는 죽어서 천국 가게 믿는 것이 아니라 꼰대나기 위해서 남에게 허세를 자랑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제일 큰 교회 다니면서 제일 좋은 자가용 타고 다니면서 뽐내고 과시하기 위해 다니는데 이 목사님 설교를 좋은 소리 하니까 듣기 위해서 다닌다. 그런 분들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이 천국에 있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마치 자기가 인텔리전스
지식인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무슨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지금 위험한 신앙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은 영생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똑똑히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가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죽은 다음에 세계는 나는 신경도 안 써. 내 생활에서는 관심도 없어. 그냥 좋은 소리 듣고 남에게 내 사업상, 내 사업을 더 확장하고 교회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 여러 사람 봤어요.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가난해서 부욕해 해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악한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해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해서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다가 목숨을 다하고 이 땅을 떠나는 날 온전하고 완전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사망에서 벗어나서 저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나라 천국을 사모하는 것은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하늘나라 천국, 그곳은 슬픔이 없고 이별이 없고 질병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능력을 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런 곳이다라고 다 보여주셨잖아요. 슬픔이 없고 이별이 없고 질병이 없고 가난이 없고 차별이 없고 미움이 없고 갈등이 없고 심지어 밤도 없고 죽음조차 없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랑만이 있는 나라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렇게 좋은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은 행위로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가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믿음으로. 만약 돈 주고 가는 곳이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건강으로 가는 것이다. 평균자들은 어떻게 가냐고. 이 지상에서는 무엇이든지 자격이 되어야 뭐가 주어지잖아요. 천국은 자격의 조건이 회개하고 믿는 것밖에 없어요. 딱 두 가지. 회개하라.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거. 회개.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 믿음. 두 가지밖에 없다고. 두 가지 조건. 회개. 믿음. 할렐루야. 아멘.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늘나라가 지금 자신에게 임하고 맛보고 살잖아요. 그 천국의 기쁨을 우리 내면 속에서 조금 맛보면 살잖아요. 하늘나라가 내게 임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에 우리는 비로소 천국에 영화로운 몸이 되어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죽음 후에 있을 그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신 교훈이 뭐예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능력의 복음을 능력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해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성경 디모데전서 1장을 보면요.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죄인 중에 괴수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심하게 핍박을 했어요. 그리고 성도들도 심하게 핍박하면서 몹쓸 짓을 많이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값없이 구원함을 얻게 되어서 의인이 되었고 또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의 사자로 사용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가 넘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기를 구원하신 것은 어떠한 죄인도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고백을 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복음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열심히 자랑해야 되고 전해야 된다고 하는 거지요. 이사야 5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고린도서 5장 14절에 바울 사도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또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자꾸 주세요. 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이 죄를 짓고 벌받는 것 같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가정이 캐나다에 가서 잘 살아보겠다고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한 가정이 다. 그러나 그곳에 가서 사업을 벌렸는데 사업이 잘못되어 가지고요. 가지고 있는 모든 돈 다 날려버리고 가장이 되시는 아버지가 중풍병에 걸리시고요. 심지어 2층에 올라가시다가 뒤로 넘어지셔가지고 아예 불구자가 되어서 휠체어를 의지하고 살아야 했어요. 가장이 불구가 되어서 옴짝달싹 못하니까 그 고통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온 집안 식구들이 캐나다에서 2가지씩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도요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어느 때에는 양식이 없어가지고 굶는 일을 반복을 했대요.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양식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요즘 시대에. 왜? 그래가지고 굶는 일을 반복을 했어요. 절망뿐이었고 어디에도 희망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 먼 친척되는 분들이요 여러 명을 데리고 먹을 걸 가지고 찾아와가지고 위로해 주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좋은 소식이 있다고 그러더래요. 먹이고 위로하면서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면서 모두 다 차를 태워서 교회를 데리고 간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가장 어렵고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 하나 먹을 걸 주지 않고 위로도 해주지 않는데 먼 친척이 와서 그렇게 해주니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아버지도 중풍병에 걸린 아버지도 조금씩 병세가 호전되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하셨고 생활도 점점 나아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러자 그 아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자신이 예수님을 전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신학교를 가서 열심히 신학 공부를 했고요. 나중에 교회를 개척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그래요. 나중에 이 목사님이 되신 아들이 간증하기를 그렇게 어렵고 가장 힘든 시기에 멀리서 친척 되신다고 하는 분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했다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자신이 어떻게 주의 종이 되었겠냐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간증을 했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서 좋은 것을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를 믿으면 좋다들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과 함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널리 전하고 데려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능력을 함께 나타내 보여주셔서 변화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에서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신 주님의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지금 능력이 있어요. 능력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순종해서 전하기만 하면 돼요.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된 소식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복된 소식이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복된 소식인 거예요. 물린 자를 자유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복된 소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능력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육간에 강건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